이렇게 합시다. 네. 자, 우리 같이 7장 1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겔에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주에 체육대회에 대한 공지가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이 임영근 형제님이신데 임영근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연합 그 체육대회를 잘 우리가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연세대학교 그 언더우드 기념관을 저희 아이들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우는데 특별히 뭐 교회사 전체 뭐 세계 교회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나라로 실제 이루어져 갖고 기독교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의 때부터 이렇게 연대기를 작성을 해갖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질의문답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서현이 서경이가 지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 스토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기도 적절하게 뭐 연도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몰라도 시기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도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저께도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좀 수업에 참여를 해서 1시간가량을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죠. 9월 9일에 1시 반, 토요일 1시 반에 우리 언더우드 기념관에 우리가 같이 가갖고 좀 방문해서 견학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래요. 다행히 그 무료더라고요. 근데 미리 예약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인원 제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그 시간에 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신청하셔서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속에서 아버지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선포하는 자는 죄인이오니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 죄악들 아버지께서 정말 그 숯불에 아버지 그 제단의 숯으로 아버지 정말 인쳐 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7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연단을 마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겠다, 재건을 하겠다,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진 자들이 실제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수많은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다시 소망을 갖고 성전을 짓기를, 지금 우리로 치면은 다시 신앙해라. 너희들이 지금 당장에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신앙해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고 학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한 2달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횡행할 때 2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 때는 그냥 말씀만 하셨다면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대형케 하신 일이 바로 스가랴서다.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은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죄책감이 쌓이면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난 이걸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죄를 그냥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도 어렵게 되고 신앙생활도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구마구 정죄를 합니다. 우리 양심에 우리가 범한 죄 이상의 과한 정죄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을 막 그냥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지은 이 하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죄함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정죄를 계속해서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쓰레기를 안 버리고 싶어도 가끔가다 이렇게 흘리기도 되고 무심코 버리기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아닌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드러난 죄를 두고 한쪽에서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요. 그럼 정죄하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는 참소자입니다. 다른 한쪽인 위로와 격려하는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지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이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무엇이냐면 컴포트예요. 컴포터. 그게 무엇입니까? 위로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컴포터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 단어 파라클레토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래요. 위로자시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시면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도 보혜사신 거예요. 위로자이신 거예요. 위로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좀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일관된 마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다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죄 지은 당사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죄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죄를 깨달을 때 가장 힘든 게 누구죠? 죄를 지은 당사자인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2번 또 정죄하는 것은 2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누군가 뭔가를 잘못한 거면 그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당사자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마귀처럼 우리가 마치 무슨 뭐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옳았구나 잘 걸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라 마귀의 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명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느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벌어져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참 많이 벌어집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가까운 관계니까 우리가 터부시 여기고 내가 저 사람 조금 정죄해도 저 사람 날 떠나잖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니까 서로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살리는 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우리가 아닌 절대 악인 마귀를 겨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고 저주 비방하는 마귀의 자리를 피해서 살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굽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잃지 않기 위해 이대로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 기뻐 즐거워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애타는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어쩔 수 없이 그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직접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사실 누군가 징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 즉 판단하여 처벌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참 그 징계의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어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징벌하는 일에 신경을 참 많이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 죄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이 자꾸 다른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어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누군가를 과하게 처벌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죄는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 좀 뭐 감당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쟤네 잘못했으니까 지적해야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처벌해야죠. 잘못했으니까 그 신소리 좀 들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위기가 되어져 갖고 막 조금 잘못했는데 가끔 막 과하게 막 그렇게 반응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하게 처벌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들에 대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처분이 과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맞아요. 징치하셨어요, 주님께서. 심지어는 성전만 해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은 백성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가지고 내가 징계를 맡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노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그들을 징치했다. 그들을 징벌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어떤 잘못보다 우리가 오버해서 그에게 징치하거나 징벌하거나 정죄하면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카운팅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냥 처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에도 정확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입니까? 과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내가 한 대 때린 거는 기억 안 해요. 한 대 맞은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은 것만 기억하니까 내가 한 대 때린 걸 기억을 못하니까 이를 뽑히면 저 사람에 가갖고 그냥 이 하나를 뽑히면 그냥 이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갖고 어떤 사람에 대한 판결을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늘 감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길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한 채 이스라엘을 신나게 핍박한 바벨론은 70년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지고 70년 만에 망할 수가 있죠? 그렇게 빨리 망한 나라가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여러분들. 뒤이어서 들어선 바사라 불리우는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과 같지는 않았어요. 초대 왕인 고레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로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까지 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짓도록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세 페르시아는 정복자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목적은 똑같아요. 더 많은 땅을 점령하고 더 많은 민족과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은 결코 우리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세상이요. 우리가 강성해져 자유하게 되고 그에 따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세상은 결코 원치 않아요. 아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혹은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것은 연단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금세 돌변하여 마치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직감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밤의 골짜기에 질비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이 밤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영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꺾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밤의 골짜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음침하고 힘든 어떤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자라, 그러니까 뻑 뻗어 자라는 생명력이 매우 질긴 나무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했어요. 정말 화석류 나무 같죠.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쭉쭉 그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밤과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는 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두워서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천사를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 이전에도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환상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메시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메시지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밤의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붉은 말은요, 여러분들 심판을 의미해요. 즉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심판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자, 여러분 그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형상화한 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탄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여기 시발해서 이렇게 덮어버렸네. 13절. 탄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우리 같이 1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12절이네요.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탐언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 밤낮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이 지금 나의 자녀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겨운 문제 가운데 묶여 있어야 됩니까? 이러고 주님께서 탐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탐험하시는 이 탄식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이 삶의 무거운 어떤 현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무력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 탄식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해야 됩니까? 하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탐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 같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탐언이고 그 탐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대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14절이 나와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같이 읽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참 이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을 탐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13절에 위로하는 말씀과 또 무슨 말씀이래요? 선한 말씀이래요. 그럼 그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14,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먼저 보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대략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 그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근데 이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나가요, 부정적으로 쓰이면은 질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긍정적으로 쓰이면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왜 질투하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몹시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들을 크게 심히,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크게 질투하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크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뭔가 봤더니,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누구보다 크게 질투할 만큼 사랑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15절인데요.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괴롭히는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반드시 닦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왜 허락된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를 버리셔서.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징계를 위해서 돌이키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확실히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확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자랑스럽던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곳 시온성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찬란한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함께 계셨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골짜기 그 어두운 곳, 그쵸? 화석류 나무 그 생명력 질겨갖고 처음에 쳐다도 안 보는 그 화석류 나무로 대별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 상태, 그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 붉은 말이 어디에 계십니까? 붉은 말을 탄 그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꼭대기에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 그렇죠? 어두운 때, 어두운 그 골짜기 화석나무 사이에 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가 기쁘든 즐겁든 슬프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길어지거나 과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로 마음에 담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종용하거나 방관하는 이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간단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네들이 이만큼의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너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해. 이건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크든 작든 고난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다시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여러분들 고난의 단 한 가지 이유다.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결론격으로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인데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짓기를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살이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다시 성전을 짓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교회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멀어졌던 교회 생활에 다시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징치하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정죄하고 짓누르며 고통을 지속시키는 악한 마귀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뒤로 어떠한 또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냐면 그 뒤에 붉은색 말들과 자주색 말들과 백마들이 막 질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붉은색은 무엇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앞서 제가 밝혔죠? 심판을 의미해요. 백색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건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자주색은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과 백색에 섞인 거예요. 이 붉은색과 백색이 섞인 거, 이건 누굴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과도하게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시고 그것을 걷어내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슨 또 대단한 나라가 나타나갖고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러죠. 어디 있다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리는 어디부터 시작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붉은색 말, 흰색 말, 자주색 말, 말들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만 지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연단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연단은 언제 끝이 납니까? 성전을 지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그 70년의 연단을 끝맺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성전 짓는 일이 힘드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연단이 안 끝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단이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같은 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성전을 지을 때 끝난다. 성전을 지을 때. 네? 성전을 지을 때. 이미 70년의 포로생활은 다 마쳤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서면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보다 더 큰 나라, 로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만족,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서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이미 다 끝났어요. 성전만 지으면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 처진 먹줄,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먹줄을 치겠다. 그 먹줄을 뭐라 그랬어요? 측량된 어떤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먹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생활. 이게 처진 먹줄이에요. 이것대로 성전을 짓기만 하면 여러분들 페르시아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아까 전에도 우리 어떤 형제가 회사에서 큰 어떤 몇천 명 앞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일, 미국이든 강대국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와서 누르려고 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들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나도 압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짓게 될 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처진 먹줄대로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정해진 시간만큼 예배하셨으니 여러분도 오늘 성전 하나 지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오늘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래간만에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면서 날씨도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자매들 따로 또 이렇게 형제들 따로 했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좀 소영자매님께서 자매들 주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모님께서 오늘 배탈이 나셔가지고 조금 좀 일찍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영자매님께서 좀 주도를 해주시고 좀 누굽니까? 영훈 형제님께서 우리 형제들 저를 포함해갖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교제의 일들, 이게 정해진 거거든요. 이 정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성전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는 정해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있고요. 금요 철야도 있고요. 여러분들 또 말씀을 읽게 하는 내장 읽자고 하는 어떤 정해진 하나님 안에서의 목줄일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변하는 현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라는 거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세 가지죠. 함께 있고 나는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너희들의 고통의 문제 내가 간과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언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까? 성전을 지을 때. 할렐루야.
성전을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살 때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시니 환상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내고 우리에게 힘을 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 아버지 앞에 세워져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무겁게 하는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아버지 정말 문제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 아버지 자유하고 아버지 만족이 있고 기쁘고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